옆에 있는 사람 손잡으면서 응답받았습니다. 시작. 어릴 적 금요철야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열심히 기도하고 나면 강사 목사님 올라오셔서 응답받을 줄을 믿습니다. 항상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라고 했는데, 오늘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데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금요철야 이 시간을 통해서요,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가 능력이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모든 순간이 감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감사가 잘 안 되는 순간이 언제신가요? 1번, 인생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관계도 좋고 모든 것이 원만할 때. 2번, 관계도 안 풀리고 사업도 안 되고 몸도 아프고 폭망해 갈 때. 언제 감사가 더 잘 안 되시나요? 2번이죠. 그죠? 오히려 힘든 일들이 생길 때마다,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이유 3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을 제가 좀 바꾸면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순간을 선으로 이루신다라고 제가 좀 바꾸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을 좀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저 미국 가고 싶은데 미국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너가 돈을 벌어서 가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는 돈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 4개월 정도를 제가 알바를 했어요. 근데 이 알바가 일반 알바를 하면 돈을 얼마 못 받으니까 저녁 9시부터 아침 9시까지 하는 책 만드는 공장에 가서 열심히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을 밤새고 다시 이렇게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온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되니까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라면서 여러 가지 회의감도 들고, 왜 우리 아빠는 돈이 없지? 막 수많은 이게 너무나 몸이 피곤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한다고 내가 나중에 뭐 책 만드는 걸로 나한테 유익이 될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건 하고 있으니 참 내 신세가 한탄스럽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이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었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6년 정도 지난 뒤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 제가 아내를 만나고 2달 만에 아내랑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2달 만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급했겠죠. 그죠? 아름다운 여인을 놔두고 빨리빨리 결혼을 해야 돼요. 그죠? 2달 만에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3달째 장인어른 장모님을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가는데, 그 부모님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해 보니까. 왜 싫어할까요? 1번,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2번, 목사여서. 목사라서 싫은 거예요. 그죠?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이 신앙이 뛰어나신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 성도님들인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온다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갔어요. 가서 저도 장인어른을 봤는데 좀 무서우신 거예요. 말도 안 하시고 막 눈치 보고 막 땀은 나고 하던 중에 제가 장인어른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책 만들었던 옛날 알바했던 얘기를 우연치 않게 하게 됐어요. 책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이런 알바를 했었다고 갑자기 탁 눈빛이 바뀌시면서 자네 이러이런 일 해봤나?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일을 해봤습니다. 어디 공장에서 했어? 예, 저기 왕십리에 있는 무슨 공장에서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쭉 했더니, 알고 봤더니 장인어른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책 만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자네 대단하구만. 젊은이가 아주 수고하는 참 멋진 청년이야 라고 갑자기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러더니 뭐 얘기하다 갑자기 야구 얘기 나왔는데, 야구 자네 좋아하나? 아버님, 저 무지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또 야구 좋아한다고, 자네 목욕 좋아하나? 목욕 좋아합니다, 아버지. 도대체 자네는 나랑 안 맞는 게 무엇인가 해가지고 결혼하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이 일에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했던 그 일이 시간이 1년, 2년, 5년, 6년, 한 6, 7년 딱 지나고 났더니
내가 이 힘들었던 그 순간이 나중에 나에게 보상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만 표현하지 않아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은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선이 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요, 아픔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에는요, 부유가 될 수도 있고요, 가난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한 그 힘으로 선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이 합력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영어의 시너지라는 원어더라고요. 우리 시너지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죠? 그죠? 시너지가 뭐냐면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 이상의 역할을 해내는 걸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어떤 일들이 두 개, 세 가지의 일들이 딱 겹쳐서 원래 이 정도의 일이면 한 산술값 한 1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 두세 가지 일이 합쳐져서 10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걸 시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과거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막 뭉쳤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힘들었고 망했고 어렵고 슬프고 이 수많은 일들이 합쳐지면 우리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마이너스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어떻게 바꿔주신다?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로,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시너지의 효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요셉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어디를 들어가죠? 구덩이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죠? 노예상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열심히 가정총무로 섬겨요. 근데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이번에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에서요, 이제 나갈 수도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누가 봐도 마이너스의 인생이었어요. 구덩이였어요. 노예 생활이었어요. 감옥 생활이었어요. 여기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이너스의 인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시너지 역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총무래요. 총리가 되게 하시는 선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요, 누가 봐도 대표적인 고난의 사람이에요. 그에겐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양과 소와 종들이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 7에 딸 3이 있었어요.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서 잔치 속에서 파티를 하다가 다 죽습니다. 몸은 아픕니다. 온몸에 악창이 올라옵니다. 질그릇을 가지고 온몸을 긁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고 옆에 있는 아내는 손가락질합니다. 누가 봐도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근데 이때 욥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마이너스의 인생인데 그는 이 마이너스 속에서 자기가 무엇처럼 된대요? 순금이요. 어떠한 죄도 없는 깨끗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욥을 높이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욥은요,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곱절을 얻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 아내와 또 아이를 낳습니다. 아들 7에 또 딸 3을 얻습니다. 그 전에 누리던 인생보다 더욱더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온통 고난뿐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몸에 아픔이 있었어요. 이것을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이 자기의 몸에 가시로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해요. 안질이라고도 표현하고요, 간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빛의 광채가 너무나 뜨거워서 눈을 잃을 정도로, 눈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고 이 눈 때문에 몸에 간질이 왔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내달라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십시오. 이 마이너스 되는 인생 좀 빼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너가 느끼는 그 마이너스의 인생, 내가 그것을 합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너는 결국 강하게 바뀌는 거야. 또 얼마나 많은 힘든 삶을 살았느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러한 수많은 고난의 삶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 수많은 고난의 속에서, 이 마이너스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의 아버지로 바꾸시는 놀라운 시너지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지우고 싶은 어떤 과거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사시면서 없애고 싶은 그 수많은 아팠던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 아팠던 순간, 그 힘들었던 순간, 그 죄악 같은 그 수많은 것들 절대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합력하여서 몹고 모아서 시너지의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요. 저는 중고생 때 술과 담배를 다 했어요. 오토바이도 훔쳐 타고요. 나쁜 짓은 다 했어요. 참 부끄러운 사람이죠. 그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때로는 저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승호야, 넌 나중에 목사하면 뒤에서 칼 맞을 수도 있어. 넌 목사하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손가락질 할 거야. 우리 청년들한테는 간증을 했는데요.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설교하는데 한 청년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간증을 했었네요. 그 친구가 알고 봤더니 중학교 때 저한테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집 앞에 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잘 원만하게 풀어서 다시 교회를 열심히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제 이 마이너스 되는 이 인생들이요, 저한테는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다 치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청년 사역하는데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저녁에 술 먹으면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술값 좀 내주시죠. 야, 어디야? 또 가요. 지난번에 봤더니 어떤 청년은 담배 피다가 걸렸어요. 담배 못 끊겠지? 안 끊어지지?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끊는 방법은 너가 끊어서 안 되고 너 안에 주님이 바뀌면 돼. 등등 그 수많았던 제 마이너스들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고 인정해주고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세워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어떤 무너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르신들,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야기하면 우린 이제 딱 얘기해요. 그치? 야, 이런 얘기는 세상에도 있어. 그죠? 인간사 뭐라 그러죠? 세옹지마다 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전화위복이다 라는 말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면서요, 이거는 그냥 인생의 하나의 순리야. 그냥 살다 보면 굳이
그렇게 뭐 성경에서 얘기 안 해도 인생은 다 그냥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정확히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만이 선하게 하신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은 표준세 번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서로 협력한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협력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사 세옹지마니까 전화위복이니까 그렇게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선해질까요? 우리 시편 119편 68편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근데 이게 아니죠, 그죠? 이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9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우리 성경책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주는 뭐 하시다? 선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즉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선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선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위생가설이라는 얘기 혹시 아시나요? 위생가설이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요 환경을 너무나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우리 식습관도 완전히 통제해서 완벽하게 깨끗한 삶을 살면 안 아플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가설이 있어요. 이렇게 청결하고 완벽하게 통제를 해버리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아토피와 피부병에 더 쉽게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디 교수님이 이것을 검증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리고 되돌아봤더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 아토피랑 피부병 많이 있으셨나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은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 태어날 때 거의 아토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옛날 때는요 아토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지내셨죠? 그 6.25 때, 그죠? 다 그때 태어나셨잖아요, 거의. 한강의 기적 때 다들 태어나셨죠, 그죠? 그때 막 땅 파시고 놀이터가 없었죠, 그냥, 그죠? 들판에서 돌 가지고 공기놀이 하시다가 땅강아지 지나가면 땅강아지 잡아다가 이렇게 날개 뜨고 이렇게 실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 오늘 강아지 한 마리 키운다, 이렇게 막 하시고. 아, 저만 그랬군요. 그래서 막 손에 막 이 검은색 떼꼈는데 이걸로 그냥 막 엄마가 손 씻고 밥 먹어! 그러면 네 하고서 그냥 막 반찬 주워 먹고, 그죠? 그랬는데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그죠? 근데 안 아팠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너무 깨끗해요. 집에 들어오면 바로 손을 씻고요. 그리고 또 집에 뭐가 있냐면 청결제가 있어요. 축축축 뿌려가지고 손에서 소독약 냄새 싹 나게 해가지고 깨끗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아프다라는 사실이에요. 좀 면역력을 길들이라는 거예요. 아픈 것들을 좀 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하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지겠지, 저렇게 만들면 선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 아무리 선한 것도 다 죄가 물들게 돼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생각해요. 옛날의 일들이 어떻게 선해져? 내 과거가 이런데 어떻게 내가 선해져? 하지만 다윗은 그 모든 과거를 가지고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시편 107편 1절에서 시편 118편 1절과 29절에서 시편 113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다윗은요 과거의 삶을 쫙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분의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니까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고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계속 선하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사실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순간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의 과거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에 더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함을 받는 존재가 누군가? 자, 오늘요,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름을 받는 사람들의 존재가 나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이러한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영상 보셨죠? 그죠? 아까 이지선 자매가 나왔어요. 원래 이대 다니는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미래는요, 그 자매의 미래는 정말 대로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대 나온 여자 알아주지 않습니까? 쫙 뚫린 길이었어요. 근데 오빠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온몸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망가졌어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감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에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지선 자매는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닉 부이치치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들 알고 계시죠? 그죠? 닉 부이치치, 우리 같으면 팔다리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태어나기 전에 장애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팔다리가 없는 장애 검사를 확인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낙태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낙태합니다. 낳으면 이 나라에선 키울 수 없는 걸 우리는 잘 알거든요. 근데 외국은 낳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근데 이 자녀는요,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 걸 너무나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감사하면서 자기의 모든 과거, 자기의 이 태어난 모든 인생, 자기의 아픈 모든 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자기의 존재가 명확했기 때문에 자기의 겉모습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다 빛이 나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 자녀인 게 너무 명확해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에 불평할까요? 왜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귀한 존재인데 왜 우리는 찬양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닉 부이치치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지선 자매보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를 매일같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 일들을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셔서 가장 완벽한 선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의 있던 모든 과거의 인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일이 있을까요? 불평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온통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았어요. 과연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아니요, 저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뭔가 선함들을 내가 만들려고 하고 있었고, 자꾸 마이너스 될 때마다 무엇이지 뭔가 자꾸 틀어지고 안 될 때마다 안 됐구나, 이번 사역도 뭔가 실수했구나, 실패했구나,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는 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승호야, 너는 부르심 받은 존재고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고, 너의 그 수많은 실수들을 통해서, 수많은 실패들을 통해서 내가 가장 완벽한 선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너 감사해, 감사해. 오늘 하루도 감사해. 그래서 제가 무너질 때마다 제 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추겠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 놀라운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께서 선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니까 그 기대감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시며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